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27쪽에 있습니다.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자기 선생님이 고난, 핍박,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선생님 알아서 잘 하세요 라고 하고 제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도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죄 없는 자기 목숨을 대신 자기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고 대신 죽어야만 그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만들어지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여기 21절에 장로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 공무원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 계급으로 따지자면 대통령 빼고 장관, 이런 사람들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고급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들의 공무원들. 근데 그들은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들 손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내용처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게 자기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자라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의 그 열정을 가지고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만류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거기 가면 죽음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 가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제자들 다 동원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고, 만약에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난다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맡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제자들이 맡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가나여 만류하는 것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충성을 맹세하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충성을 맹세했는데 선생님인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곧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 그 일을 하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 일을 하려고 하겠다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막는다는 것은, 물론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스승님을 존경하고 이게 모시겠다라는 의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할 일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 말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곧 예수님의 일을 실패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만류했던 거고, 그 사람의 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자기 선생님을 최선을 다해 모실 생각이고 고난 당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충성을 맹세한 거고, 그 베드로의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곧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게 계약한 게, 서로 합의한 게,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줘야만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길이 되어 주셔야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 길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사실은 여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고 죽어야 할 분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 그냥 일반 우리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또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네, 곧 배신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법은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제사의 짐승을, 자기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1년 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자기 형편에 맞도록 그 짐승을 끌고 온 다음에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다 떠넘기고, 그리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이 짐승이, 송아지가, 염소가, 양이, 비둘기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잖아요. 하지만 그 제사는 평생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되고 반복된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반복적인 제사, 구약의 모든 5가지 제사법을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장소이면서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다 끌어모아서 완성시키는 장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없어졌고, 제사가 없으니까 짐승도 죽일 필요가 없고, 제사가 없으니까 제사장도 없어졌고, 제단도 필요 없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완결했으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장소가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충성은 따지고 보면 사람으로서는 충성했어, 제자로서는 충성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해서 사단이라고까지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 거기에는 베드로도 포함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 기적들, 표적들, 이 모든 것이 그냥 선생님으로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해야만. 근데 성령은 언제 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을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비로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성령이 임해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바로 나의 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나의 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미리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믿어져야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에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새벽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11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걸 나의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인간에게는 원래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님의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사건을 믿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죄인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어떤 행동을, 어떤 행위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서는 행위가 나온다라고 강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는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게 요구를 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고,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한 어떤 행동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거리나 어떤 요구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나를 부인하는데, 내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내 행위가 아니고 성령의 행위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이 행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어떤 고백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고백의 행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도 용서받았고 당신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 지옥 갑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게 남을 도와주는 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사랑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게 그 사람을 죽음으로 가도록 내가 방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일,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경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살려주신 거라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라고, 자랑하라고 지금 살려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 있는 일을 해야 돼. 이유에 맞는, 삶의 목적에 맞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전하는 거. 그 예수님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전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실어버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게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천국 백성 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함으로,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일이 발생하거들랑 오히려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고 증거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한 피만 바라보고 믿고 또 자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가 시작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